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물론 이 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또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 여기저기 쏟아지면서 돈을 이제 흥청망청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세속적인 유혹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돈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쫓아다니는 것,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는 것, 이거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반대로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가는 대로 돈이 따라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여유롭게 살겠어요. 그렇죠? 돈이 나를 따라와 봐요. 내가 가는 대로 돈이 따라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다 아시고 계셔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부담스러운 그 행사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또한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돈보다,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 돈보다 더 확실한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되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청년, 부자인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청년은 뭐예요? 젊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인데다가 또 관원이었어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주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에 꿇어 앉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 청년이 당시에 예수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러지 이렇게 선한 말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이 예수님께 여쭌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한 것을 여쭈면서 이 청년은 아마도 이것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무조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니겠어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자부하고 있었던 것은 첫째는 뭐냐? 내가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좋은 직장에 관리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영생에 무조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은근히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넌 영생을 얻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요,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설교 참 잘했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전 오늘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아마도 이 청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서요, 우선 이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선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10계명 중에서 6개의 이 계명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뭐죠? 영생에 대한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10계명 중에서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벗어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계명 중에서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거 5계명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만큼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10계명 이 모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 청년의 이 대답은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보시기에 기특하신 거예요. 뭐 잘 지킨 것 같아. 부자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킨 이 청년이 예수님이 보실 때도 사랑스러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뭐죠? 그것은 바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돈을 남에게 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 당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이죠?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네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도로 찾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뭐죠?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뭐 교회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뭐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왜죠? 왜 못 나눠주죠? 넉넉히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요, 잠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현실에 목이 메어서 그저 아둥바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문제는 뭐죠? 문제는 바로 돈인 거예요. 돈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자기의 영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걸 못 버리고 근심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죠? 답답하지 않아요? 고구마를 잔뜩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부자는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구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 죄인인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하찮은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 이런 와중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또 버둥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미신적인 것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생도 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지도 않고 더 챙기려고, 그러고 그냥 또 한번 해보려고, 국회의원이라도 해보려고 가서 무속인 들어가서 물어봐요. 그렇죠? 돈 싸들고 가서 내 것도 지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 청년이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은 영생은 당당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지켜본 베드로, 제자들 어땠겠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죠.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버려두고 온 배, 그리고 그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처,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참으로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다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가 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이죠? 아무튼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즉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가족이든지 땅이든지 모두 버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를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100명을 주겠습니까? 상징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아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복과 더불어서 박해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박해를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정당한 수고 없이 받는 축복, 이것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날 대장동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잘 실감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벌었는데 과연 그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약속을 하셔요. 우리에게 100배의 보상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의 역설인 거예요. 오늘 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역설적인 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은총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뭘 얻었죠?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신권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신권으로 하나도 구김이 가지 않은 신권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강대상을 살 때 보태라고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강대상보다는 차가 더 급해가지고 권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회 차를 구입을 했죠. 이 권사님은요,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권이 들어오면은요, 그 신권을 빼서 새 돈이 들어오면 그걸 빼가지고 보관을 했대요, 따로. 쓰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모은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양지교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조금 모자라갖고 이제 은행에서 더 찾아가지고 신권으로 싹 바꿔갖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권사님은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까요? 몇 년을 모은 건데?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아까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권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순전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권사님이 아까웠다면 그 돈을 우리 교회에 드렸겠습니까? 권사님은요, 버릴 때 얻는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양손에 가득 쥐고 무언가를 또 받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꽉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과연 뭔가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쥐고 있는 이것을 내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손이 모두 비워지면 그때 결국 이 손에 다시 무언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 신령한 이 역설적인 이 원리를 모르면 부자 청년처럼 돈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처럼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로마 병정들을 부추겨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원히 영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찮은 이 돈을 따라다니면서 허우적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돈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일만하게 뿌린 이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쓸데없는 돈인데 뭘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 것을 안 쓰고 나눠야 가능한 거예요. 내 거 다 쓰면은요, 내가 쓸 거 다 쓰면 나눠줄 게 없어요. 내 걸 안 쓰고 나눠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전부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멸망할 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택하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지옥으로 끌고 갈 이 하찮은 재물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이 예수님을 택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